갔다 못 갔다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쫙 설명해야죠. 해경이가 지금 그 근거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을 내줘서 만찬을 하겠다고 해서 이 여자가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냐 그 얘기지. 근데 예지는 그거잖아.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게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지 꼭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냐 그지? 그러긴 뭘 그거야. 그거긴 뭘 그거야 네가. 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 갔을까? 김주희 갔을 것 같아? 못 갔을 것 같아? 그치 억울하지. 장소까지 제공했는데 못 갔으면. 굉장히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오염된 복음이에요. 어쨌든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장소를 명령하셨어요. 15절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어떻게 해요?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6월절 만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했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21절을 보면 뭐가 없었어도 유다의 배반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메시아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명되고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뭐 이런 얘기해요. 나 헛소리예요. 그걸로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과 완악함이 상쇄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가실 수밖에 없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 안 통해요. 나는 내 행동과 내 말에 책임지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 일로 갈 거예요. 그 뒤 읽습니다.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 그 사람은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이것만 하면 오늘 끝이에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건 유다에게만 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유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 팔았으니까 그 인간은 안 났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선포예요. 천국 못 갈 거라면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설령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묵상했으면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확신이 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지요. 장로교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이건 교리적인 거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가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게 21절의 경고예요. 천국 안 갈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 목숨 걸고 천국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뭐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근데 또 자기 구원은 또 등한히 하면서 또 옆 사람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야. 무슨 뭐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나야 나. 무슨 내 남편까지 신경 써. 그놈은 그놈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응?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그게 되겠나. 21절의 경고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게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일단 태어났잖아요. 응? 그러니까 걔는 안 나오는 게 나은 거야. 얘기해줘.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마. 일단 태어났다면 어때야 돼요? 천국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무슨 개혁주의가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니까 무슨 뭐 나는 하나님의 예정 뭐 밖에 있고 무슨 미친 소리를. 가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낙심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너 확실히 지옥 갈 거야 너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일단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도록? 천국 가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 걸려서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지요. 근데 이놈의 세상에 미쳐가지고 교회들이 막 예배를 뭐 멈추고 뭐 교회를 폐쇄하고 이런 짓을 하는. 교회가 뭐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세상에 지탄 좀 받으면 어때요? 어디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좋은 교회야,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뭐 신사적인 교회야, 무슨 뭐 사회적인. 그럼 뭐예요? 갔더니 막 그냥 사우나보다 더 뜨거우면 어떡하려고? 한국 사람들은 좀 괜찮을 거야. 평소에 불가마 많이 다녀가지고 단련돼서. 그죠? 찜질방에 뭐 지옥 불가마 이런 데도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들이 한번 그냥 아주. 저는 더운 거 싫어하고 땀 많이 흘려서 지옥 별로 관심 없어요. 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더워지면 아주. 더우면 막 정신을 못 차려. 더우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근데 또 지옥 갔는데 거기가 또 뭐 얼음 궁전이더라. 21절이 이게 진짜 끝판입니다. 끝판.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갈 거라면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다. 그럼 일단 태어났다면 천국 가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편에서 수고해야 될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건 우리가 뭐 선택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비유들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도 그거잖아요. 발견한 놈이 땡이지요. 아니에요. 발견한 놈이 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도요 난 이거 살 돈이 없어 이러고 많은 놈도 있어요. 발견했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과 예정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 그런 비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비유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어. 하나님 부르셨어. 그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는 네가 힘써서 얻어야 돼. 네가 모든 걸 팔아서 소유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사건에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 못 갈 거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은 일이다. 우린 이미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요? 천국 가도록 애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는 참 재밌게 썼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세 개의 이야기를 한 거죠. 각각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각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논리로.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가치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자신의 가치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무리를 걸어오신 그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뭔가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든지 로마의 앞잡이들을 다 몰아내서 이 땅에 임금으로 임하고 이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키지 않겠는가? 혹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넘긴 사람만 가룟 유다냐? 아니에요. 오늘도 내 그 천박하고 내 그 좁아 터진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논리로 껴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고 속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라고요?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내 생각의 틀에 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리로 걸어와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제가 체중이 뭐 80kg인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또 가다가 소양 때문에 차 세워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수련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무리로 걸었는데 우리라고 못 걷겠냐 이래가지고 단체로 빠져 죽었어요. 한강에. 빠져 죽은 거 보면은 깊은 데까지 갔나 봐. 교주님이 그랬겠지. 얕아서 안 뜨는 거야 이러고 우리의 믿음을 뭐 이랬나 보지 뭐. 이단 그 연구 자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십시다. 큐티 잘하시고 청년들 협박을 받아서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오늘 적용을 잘해라. 잘해서 소설을 잘 쓰고 그지같이 써오면 죽는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매 절마다 적용이 있을 수 있고 매 단락마다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니까 제가 다 얘기하지만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셋이 다 각각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가장 천박하고 가장 볼품없었던 여자가 가장 영화롭게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구나.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행하심 같이 기억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망의 2020년 봄 신방이 시작됩니다. 내일 우리 고은택 성도 가정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에 15가정 신방을 합니다. 전체 신방이 30 몇 가정이 되는데 이번 주 한 주간에 15가정을 하니까 한 주간에 반을 해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저는 아주 좋아요. 너무 길게 지루하게 하면 아주 힘들고 지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일상의 삶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몹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양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또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사역 면에서는 뭐 지금 거의 모든 사역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할 겁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본국에서 오는 선교비 받아서 쓰는 것도 참 미안할 거고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GMS 소속에 2,500명 넘는 2,6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GMS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사실 병에 걸려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해외에서 이런 사태가 생기면 치료도 못 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귀국할 수도 없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파송교회로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나라로 그런 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도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한테 카톡을 길게 보내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또 필리핀도 베트남도 여러 나라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니까 각 지역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쉬는 일을 해서 작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예배 모이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교회가 잘못한 거거든요. 나라가 잘못한 거고 교회를 공공의 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몇몇 교회들은 지역 주민들이 예배당 입구를 봉쇄하는 일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고 예배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빌미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지시는 교회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는 것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한 3주 안 해요. 그러면 일단 주일 헌금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 안 하는데 주일 헌금 하겠어요? 월세 내는 교회 어떡하죠? 그럼 한 3주 4주 안 나오면 11조 하나요? 교회 어떻게 유지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참 이중적이에요. 교회를 일반 기업으로 봐서 목사들 세금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 못 모인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영업이니까 영업 방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한테 세금 내라고 그랬으면 교회도 영업이죠. 예배 못하게 하면 영업 방해잖아요. 왜 자기들이 스스로 이중성을 띠냐. 근데 또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과세하기 시작했을 때 그럼 너희들도 그러면 교회를 영리단체로 보는 건데 근로와 노동을 통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영업방해하지 말아야지. 교회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영업방해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식당 가서 너희들 이러냐. 식당 가서 못 이러지 않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태가 조금 길어지면 월세 내는 미자리 교회들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되게 웃기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 멈추고 해서 소형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월세 대신 내주기 운동 이런 거래요. 미친. 그냥 아이고 참 가지가지한다.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뭐 중소형 교회에 속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하나의 결정과 행동이 다른 교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국가 전체 생산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 막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게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하실 때 함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늘 선명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노회가 회집됩니다. 노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노회에서도 개회 예배 때 성찬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걸 논의할 정도로 참 목사들이 참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철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한 사람 생겨서 철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또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확진자 있어도 노회 참석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죠. 사유서 써내고 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아우 잘됐다고 오지 말라고, 그 불참 사유서 써내고 오지 말라고. 왜 잘됐어요? 입이 줄어서 밥값이 줄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저녁도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한 끼만 하면 돼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한. 이 사람들이 속 보이게. 노회장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우 형님 뭐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저녁까지 먹어요. 점심 먹고 끝내요. 빨리 저기 그 임원 투표하고 상비부 조직하고 잡무는 다 임원들에게 맡기고 빨리 폐회하는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좋겠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노회 일정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한 5시쯤에 빨리 폐회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신방하면서 제가 또 이 노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서 노회가 오전에 회무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바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 함께 해주셔서
굳이 저녁 식사까지 안 하고 산뜻하게 역사상 최초로 점심 먹고 하루의 노예를 끝내는 이런 역사를 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신방 끝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학도 또 개학도 계속 연기되고 한 주간 더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한다고 아까 제가 서재했는데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아까 제가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국민들한테 고통을 전가를 시키냐.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당신들이 그러면 상부에 얘기를 해야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왜 불안감 조장하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고민하고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하는 것들도 잘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방 일정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셔서 신방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부 용사님께서 내일 입원하셔서 화요일 날 수술하시기로 일정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화요일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회복하고 수술하시는 과정에 다른 감염이나 또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